고린도서 6장 1절로 13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라.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하였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을 어떻게 감당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화목케 하셨다. 즉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어그러진 관계 속에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바로 우리의 죄값을 담당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화목제물이 되게 하시고 그 죄 문제를 해결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며 그것이 바로 구원인데요. 바로 이렇게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18절을 보게 되면 5장 18절인데요. 바로 하반절에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도 이렇게 화목된 관계 속으로 이끌 수 있는 바로 그런 복음을 증거하는 직분을 사명을 주셨다고 말씀하시고 또 19절 하반절에서도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고 말씀하므로 바로 이렇게 화목하게 할 수 있는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그것을 증거하는 그런 직분을 감당하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6장 1절로 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시작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을 자신들이 도와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으며 주님의 거룩한 일을 바르게 감당하는 일꾼들로서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며 바로 이렇게 복음이 증거될 때에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복음을 선포케 하시고 또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화목할 수 있는 은혜의 때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기회와 이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지 아니하며 정말 그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그 일에 힘써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은 구원의 날이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면 그때는 기회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으며 또 우리가 생명이 있을 때만이 복음을 들을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기회이며 우리가 죽게 되면 이제 그 모든 것이 다 끝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잘 활용할 것을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하는 것은 복음을 듣는 이들뿐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도 마찬가지인데요.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감당할 수 없으며 그 은혜를 따라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고 지금 그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따라서 바르게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또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로 오늘 본문 10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 직분, 즉 화목해 하는 직분을 어떻게 감당했는지를 이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3절부터 보게 되면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로부터 물론 핍박이나 고난도 당할 수 있고 비방도 당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자신들이 잘못해서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아무리 잘해도 이런 일들을 당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 일에 방해가 되지 않고 또 그 일을 바르게 잘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모든 일에 힘썼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또 누구에게 하든지 항상 거리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 즉 그것이 그들이 보일 때 잘못되게 보일 수도 있고 또 그들이 그것을 싫어한다 할지라도 자신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하려고 애를 썼다는 사실을 이와 같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행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4절로 5절을 보게 되면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이런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감당하면 항상 편안하고 안전하고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처럼 이와 같이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직면했고 그런 일들을 감당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직분을 감당한 것이 결코 쉽지 않고 또 어려운 환경과 조건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뒤로 물러서거나 넘어져 있거나 그대로 포기하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끝까지 그 직분을 감당하기에 힘썼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6절로 7절에서 이럴지라도 그는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싸웠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자신을 비방하고 싫어해도 그것을 화를 내거나 또 똑같이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에게 지지 아니하고 선으로 갚는 그래서 항상 깨끗함을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 성결함과 거룩함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서 참고 인내하며 그 자비함을 드러내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실천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능력 가운데서 계속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이 일을 감당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하여서 사단의 모든 계략을 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능히 이 일을 감당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8절을 보게 되면 이런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어떻게 했는가를 또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할 때 항상 나쁜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사람들이 좋은 반응을 보이고 또 좋게 대접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일들도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이 말한 것처럼 영광스러운 때도 있었고 또 욕될 때도 있었지만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항상 동일하게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이란 것은 정말 사람들이 자신을 좋게 불러주고 또 좋게 여겨주는 때도 있었고 또 이렇게 잘못되이 부르거나 또 악하게 대하는 때도 있었지만 상황과 환경과 조건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동일하게 항상 이 똑같은 모습으로 행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하기를
이렇게 행할 때의 8절 하반절부터 보게 되면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를 비교해서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눈에 보이는 외적인 현실, 즉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이렇게 형편없고 초라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영광과 그리고 영적인 실상은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말해주면서 사도 바울은 바로 외적인 현실과 상황을 보면서 이 직분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영광을 생각하면서 이 직분을 감당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속이는 자처럼 여겨지고 또 그렇게 속인다라고 비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참된 복음을 증거하고 진리 안에서 행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으며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는 무명한 자, 즉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멸시받는 자들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유명한 자였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으며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는 죽은 자 같고 형편없는 자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생명이 있고 영생을 누리는 살아있는 자요 그리고 이렇게 징계를 받는 것처럼 보이고 고난을 당하지만 결코 죽지 아니하고 영생을 누리는 생명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으며 그리고 가난하지만 우리는 하늘의 기업을 받은 부유한 자요 또 항상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근심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자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세상 것은 다 빼앗기고 또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소유하고 천국의 기업을 얻고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모든 것을 가진 자요 부유한 자임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절로 13절에서 이제 이 모든 것을 말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계속 살펴본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빠져서 사도 바울을 오해하고 그를 공격하고 싫어하면서 대적하는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그럴지라도 사도 바울은 그들 때문에 실망하거나 서운해하거나 또 마음이 상하거나 시험당하여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서 그 마음이 넓어졌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다시금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이와 같이 편지를 쓰며 그들 위해 기도하고 다시금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들을 믿음 안에 세우기 위해 힘쓰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지금 사도 바울을 향하여 마음이 좁아진 것과 같이 이렇게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바로 이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바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는지를 기억하고 또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고 은혜 안에 있게 되었는지를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그 마음을 다시금 넓히고 다시금 바르게 서서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복음의 사명 그리고 복음의 직분을 바르게 잘 감당했다는 사실을 말해줄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뒤따른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끝까지 이 직분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에게서 나온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붙들고 있었고 그가 그 은혜를 늘 의지하고 그 은혜 안에 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주목하며 그 은혜 안에 온전히 거해야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이 은혜로 충만케 해달라고 간구하고 또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밤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이렇게 다시금 새날 새 아침을 시작하며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영광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주목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힘입어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거하기를 위하여 힘써 기도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믿음으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서며 그 영광을 누리는 대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가 진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되 또 지난주부터 시작된 여름 행사 가운데 은혜로 함께하사 우리 모든 어린아이들과 학생들과 청년들이 주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듣고 그 말씀을 통해 거듭나고 변화되며 믿음 안에 온전히 자라가는 역사가 있게 해주셔서 정말 그들이 정말 젊을 때에 어렸을 때부터 거듭나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믿고 확신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 믿음의 일꾼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바로 이를 위해서 온 교회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고 또 물질로 또 마음으로 함께 협력하며 섬기고 있사오니 이 아름답고 귀한 일을 통하여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정말 이 땅이 복음 안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나라로 계속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또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또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삶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들어가시 바랍니다.